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순종에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입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사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 고백하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 안에서 나 찬양하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네.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새롭게 쏟아지는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지켜주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현장에서 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얀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곳은 군인들의 폭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세요.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가족들과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게임 한 가지를 같이 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집에 왔습니다. 짜장면, 짬뽕,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 고민되네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산과 바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 둘, 셋. 친구들, 방금 전도사님과 한 게임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이구동성 게임입니다. 진행자가 제시하는 두 개의 단어 중 하나를 하나, 둘, 셋, 구에 맞춰 동시에 외치는 게임을 말해요. 친구들이 가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외친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 너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세는 산 위에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 기둥을 세운 뒤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피의 절반은 이곳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리겠다. 모두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떠돈 지 3달 만에 드디어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 인도해 오신 곳입니다. 이 약속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대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약속 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 체결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었고 모세는 이들과 함께 시내산 축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곳을 중요한 약속을 위한 장소로 택하셨을까요? 친구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내산은 울퉁불퉁한 바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광야나 시내산은 잘 알려진 미디안이나 아말렉 족속과 같이 광야를 유랑하며 살던 부족들과의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여전히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땅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한복판, 그것도 바위밖엔 아무것도 없는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거룩한 곳, 특별한 곳이어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특별한 곳이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곳이 여전히 교회인 친구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의 집이 예배하는 곳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산 위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전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대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정확히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경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것이 어디인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바른 자세와 낮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언약 체결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체결식 준비를 산 아래에서 하나둘씩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제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장소였고 12기둥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모세는 준비된 수송아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언약책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존중하겠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세는 백성들에게 제물에 피를 뿌려주며 언약식을 마무리해요. 우리 친구들, 모세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큰 소리로 뜨겁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굳은 결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물처럼 살 거야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물처럼 살고 싶다는 믿음의 회복이 이 시간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기로 이 시간 다짐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경배를 했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는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뜨겁게 예배드리고 어떤 말씀이든 굳게 결심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졌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